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제자의 부르심과 영적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로 이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신학적인 표현을 제한하면서 설명한 그 동영상 그 신앙과 내적 평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안식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듯이 부르심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1장 강의에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와 그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와 결심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또 다른 예수로 만들게 합니다. 영적 성숙은 그 변화, 그러니까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본받아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 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절하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야 쫓을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네, 35절까지였습니다. 먼저 그 3장 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6장 6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제자들을 파송한 산은 아마도 갈릴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그 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잘 알려진 산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러란 문구를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참조를 하세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는 이 12명만을 예수님의 측근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추정에 의해서든 제자들을 통해서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의 그 큰 무리 가운데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시거나 이렇게 부르시는데 예수가 그들을 초대한 이유는 그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진정으로 원했고 또 예수님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나아온지라 누가는 그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의 때였죠. 산 위에 있던 이 선택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깊은 고뇌를 헤아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동안 그의 주변에서 주위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호위 집단을 이룹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거 에포이에센 도데카 예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되어진 일인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는 왜 하필 12를 선택을 하셨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스라엘이 그 12부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꽤 많은 숫자였지요. 마가는 12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6장 7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파송하시려는 것으로서 파송의 목적은 첫째가 그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실 것이고 그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참조를 하세요. 그들이 그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까지는 그들은 파송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임무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것인데, 즉 전도하는 것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갖게 하는 것. 이 전도와 치유의 이중 사역은 그들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다르죠. 다르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신약에는 그 제자들의 이름이 4개 복음서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네,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나오죠. 지금까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테오, 레위, 마테가 레위죠.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그 네 개의 성경에서 각각에는 네 그룹의 이름이 세 개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첫 세 남자는 예수로부터 이제 별명을 받죠. 시몬은 베드로, 게바라고도 부르는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돌이라는 얘기죠.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이것은 그가 이제 교회에서 맡을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마가는 그를 시몬을 베드로로 이제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죠.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이게 원음대로 하면은 보아네르게스라는 말인데 별명을 받았는데 이는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성은 아마도 그들의 그 불같은 기질, 이 이름은 그들의 그 불같은 기질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에게 불친절했던 사마리아의 마을들에 불벼락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바랐을 때 나타난 그런 불같은 성격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강력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기도 전에 그를 먼저 죽였지요. 야고보를 사도행전 12장 2절을 참조를 하세요. 야고보는 12사도 중 첫 순교자였지만은 요한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때 죽은 제자였죠. 안드레는 예수를 따른 세례자 요한의 첫 두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바돌레메, 이 바돌레메라는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 2절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두 개의 이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로도 부르고 나다니엘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여기를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마테, 레위. 마테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나오죠. 마테는 복음서의 저자이고 도마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제자 그룹을 완성을 하는데 다데오는 레베오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가나인 시몬은 또한 열심당 시몬, 열심당원 시몬, 시몬 젤로떼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이 인물이. 그래서 가나인이라는 단어는 가나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인 음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유대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을 의역을 해서 들려드리면은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은 그에게 올라갔죠. 그는 12명을 그의 동료로 임명하여 전파하도록 파견할 수 있게 하였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명한 12명은 그 다음과 같다.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주었고 안드레아, 빌립, 바돌레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애국자 그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그 가롯 유다입니다. 그 가롯은 그 유다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 성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다가 그 유대 지역의 한 도시인 그 가리옷에서 왔음을 뜻합니다. 당시 가리옷은 유대 땅에 위치한 마을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가롯 유다는 출신지를 강조를 해서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셉 나사렛 사람 또는 요셉 목수 뭐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그 성씨와는 좀 달랐죠. 특정 지역이나 가문보다는 그 개인의 특징이나 관계에 더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름에. 예수께서는 호수 위의 그 언덕 중 하나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그에게 옵니다. 헬라어 그 12명의 무리를 번역을 하면은 문자 그대로는 그냥 그는 12명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만족스럽고 또 그가 자기와 함께 있고 그의 일을 도울 그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이 12명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 능력과 악령을 몰아낼 능력을 부여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예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을 터뜨렸을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참조를 하세요. 이 새 이름은 그 게바 히브리어로는 신학 전체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교회에서 수년간 그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가 마가에게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너게 이것은 별명으로 아마도 그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농담 정도로 사용됐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참조를 하세요. 이 이름은 신약에서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이제 폭로하시는데 20절에서 30절 의역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한 집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3장 19절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이렇게 무리가 모였으므로 그들은 이제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 1장 29절과 그 2장 1절에서 보면은 지붕을 뜯고 내릴 정도로 어떻게 용신을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21절에 그 예수의 친족들이 이 문구는 예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방금 도착한 사람들은 아마 갈릴리 전도에서 많은 군중이 그 모인 것과 또 예수님의 그 피곤하심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십중팔구 예수님의 친족임을 표시를 합니다. 이 가혹한 기록에 주목할 것은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 26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척 또는 친한 친구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의도는 훌륭했죠. 적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에게 적절한 휴식과 또 음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은 예수의 본능과 명성을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세분과 바알세불에 관하여는 그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10장 25절 또한 12장 24절을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이때는 동생들도 아직 예수님의 그 주장과 권리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후에 예수를 다시 살아난 그 침례 요한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를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며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비정상적인 정신이 과로의 결과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가족 또 혹은 친지들이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제불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고 말하며 그가 귀신의 왕과 그 결탁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알제불은 파리의 대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알제불은 악마의 왕으로 어려운 해석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 더러움의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군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과 지하 세계의 그 주인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악의 왕자를 알고 있었고 그는 또 그를 그 사탄 또는 악한 자라는 그 대중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는 또한 이 악한 권세를 이 세상의 왕자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예수에게 그 의심을 던져 대중의 그 인식과 지지를 예수님에게서 그 돌리려는 시도였죠. 소위 말하면 이제 가짜 뉴스 비슷한 거죠. 예루살렘의 이러한 적대감은 예수가 이렇게 수도에 입성할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갈등의 예고편이 되죠. 이런 비난들은 이제 함께 이렇게 묶여서 예수에 대한 공격적인 그 아주 심한 공격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그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스스로를 그 쫓아낼 것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고 그 23절과 27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의 그 힘의 진정한 근원임을 그 밝히는 것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and parabolized 이것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순을 직접 대결로 이렇게 노출시킨 뚜렷하고 날카로운 공격입니다. 비유, 이 파라볼레 이라는 의미는 비교하기 위하여 옆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의 논의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그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을 미리 읽어서 좀 낯설지 않도록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그 사단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 분열된 왕국, 그러니까 단지 부분을 위해서 스스로 분열된 집과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모든 공격은 그 협력이 아니라 분열 또 위협의 표시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 즉 엑소시즘에서와 그 하나님의 왕국의 전파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그 직접적인 공격이며 그것과 또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거나 또 듣는 사람도 답을 알 거라고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생각해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은 사실상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적인 질문은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려는 방법입니다. 수사 기법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몰아내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만일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와 갈라지면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고 또 집안이 서로 갈라지면 그 집안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반역을 이끈다면 그의 대열은 이제 갈라지고 그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그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강한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재산을 훔칠 수 없습니다. 먼저 강한 사람의 손과 발을 묶지 않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온 집안을 약탈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그가 마귀와 결탁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재빨리 보여주십니다. 그는 또한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큰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역할이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이 여기에 결부가 되죠. 지금 3장 24절에서 26절 좀 보겠습니다. 나누다는 뜻을 가진 동사 메리조는 3번 사용이 됩니다. 그 각 비유에서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왕국이나 집안이 분쟁하면, 그래서 이 분쟁하면 이것이 이제 나뉜다는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그들은 더 이상 그 지위나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사탄의 왕국과 그 집안이 서로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탄은 자신의 집안을 분열시키는 그 비효율적인 전략을 절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장 27절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는 그 강도가 강한 집을 약탈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묶은 다음 그의 집을 약탈한다고 주장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위가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또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약탈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늑탈하리라, 그 약탈하다, 완전히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가 이제 자기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들로 사용했던 바로 그 귀신들을 약탈하는 장면의 그 묘사인데요. 일종의 그 간접 증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단을 정복하시는 분이지
그와 동맹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28절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게 중요한데 에노코스 에스티나이오 니우 하마르테 마토스. 이 구절은 여전히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비난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저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문자적으로 하면 이제 아멘이란 뜻입니다. 여기 진실로는 그래서 어디에선 진실로 할 때는 이제 아멘 이 말입니다. 진실로의 뜻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 죄와 모든 그 신성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죄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께서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1장 10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선언하신 직접적인 그 맥락인데 예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려 모독했다고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이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30절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마귀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외친 말과 좀 유사합니다. 신은 죽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신, 우리 두려움과 나태함의 그 산물인 그 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오랜 세월 동안 신의 이름 아래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굴레는 무너져야 한다. 이제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말은 니체,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크라이스트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그 부정자가 아니고 그것은 허구와 맹목적 그 복종에 저항하는 자이고 또 삶의 찬미와 자유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땅 위에서 우리의 길을 개척할 것이고 신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니체는 그의 철학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강렬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자주 표명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왜곡된 형태로 해석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니체를 인용을 합니다. 니체는 특히 그의 저서 그 안티크리스트에서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 기독교가 인간의 본능과 그 자연스러운 삶의 욕구를 억제하고 또 왜곡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은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 개념은 기독교가 사람들을 도덕적 또 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 체계가 인간의 힘과 또 창조적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또 약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그런 구실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의 뜻 또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 종교적 신념은 니체가 생각하기에 현실 세계의 그 생명력을 그 억누르고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관념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니체는 이것을 마치 마귀의 역사처럼 그 파괴적이고 왜곡된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니체의 언급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철학적 비판이지 성령의 역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마귀의 역사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종교적 개념의 본질을 철저히 이렇게 해부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또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를 했죠. 그래서 내세에서 그 두 번째 기원, 그 기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영원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또 주의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세에서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후에 내세에서 자신의 구원이나 죄 사함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천주교의 연옥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교리인데요. 이는 현재의 삶에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체라는 사람은 이제 철학자로서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죄를 뉘우쳐야 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왜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즐기지 않고 나중에 올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죠. 예를 들면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모님이 게임하지 마, 나중에 성적 올리면 너한테 선물로 사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자고요. 니체라면은 이 상황에서 그 친구가 지금 이 게임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꼭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내세에서 기회를 얻으려면 죄를 뉘우쳐야 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는 왜 사람들이 지금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니체는 우리가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나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뜻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이 더 중요하지 왜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히는 끝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원 속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내세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세는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 당장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도 좋지만은 그 시험 준비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죠.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 준비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삶과 내세를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행복과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회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성령님의 사역을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것은 모두 잘못된 해석입니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과 은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과 그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이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령 회방죄는 그 단순한 그 불신앙이나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는 이들이 떠들어대듯이 침례받고 그 이후에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인가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끝에 그 회방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는데 서기관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방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선물의 구원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를 부인하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왜곡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 12장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 성령 회방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것이나 이렇게 체험케 해주고 입에 그 계거품 물게 하거나 또는 몸을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 주여로 삼청을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술 취한 사람 흔들거리다 흐느적거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힘이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그 화려한 열매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기적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군중들이 쫓아오면은 이렇게 피하십니다. 그 장소를 벗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그 기적 체험이나 아니면은 물질적 축복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그 12장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 윤리적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개념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적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그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라가 물질적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의, 사랑, 평화와 같은 그 가치와 덕목이 실현되는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그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제 친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앞에 이 신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이렇게 다 갖다 써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거룩하고 신선한 의미를 아주 퇴색시켜 버렸지만 말입니다. 이 얼마나 웅장한 단어인가요? 신세계. 신세계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그 겨자씨와 누룩처럼 또 작게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 은혜로운 통치를 비유하시기도 하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회방의 그 위험성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그 회방죄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경고하셨죠. 위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은 단순한 그 실수나 아니면은 그 한순간의 의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불신과 고의적인 거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른 신앙의 길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성령의 사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를 하세요. 오늘날 그 성령을 능력의 도구로 취급하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오용하는 태도는 그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참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성전은 우리 자신, 즉 하나님의 백성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아무것도 천국에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그 불타버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적이나 세상적인 그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보다 뭔가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성령 회방에 그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눈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내 폐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호흡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믿고 또 올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거나 이렇게 염려했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는 굉장히 크지만은 악은 옳고 선은 그르다는 이런 신념을 완강히 그 고집하는 사람을 용서할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회개하거나 또 개종한 다음 용서받을 수 있겠죠. 성령 회방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서기관들은 성령 회방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서기관들은 매우 큰 영적 위험에 이제 처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들은 주로 그 유대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학자이자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률가라는 얘기입니다. 비인간적인. 이들은 성경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데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종종 그 회당이나 공적 장소에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고 또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그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율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 공동체에서 영적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자주 연관되었고 또 종종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때로는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외형적 그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만 이렇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또 해석하고 유대교 전통을 이어가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성경에서 비판받는 주요 이유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종종 율법의 그 본질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이제 그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의 왜곡된 해석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율법의 세부적인 규칙에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것을 복잡하게 해석하거나 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고 또 본래 율법의 그 사랑과 정의라는 정신을 아주 퇴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위선인데 외식한다고 그러는데 서기관들은 종종 외형적인 그 종교적 행위를 과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순수한 믿음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들이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지식을 그리고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또 이 종종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배척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의 그 전문가로서 법률 전문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는 그런 태도 때문이었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충돌할 때가 많았고 또 성경에서는 또 그들의 행동을 여러 차례 그 경고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묘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은 스스로와 서로를 이제 설득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악한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서로 믿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성모독은 영원한 죄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현재 삶을 넘어서 지속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엄정한 말씀을 아마 다소 두려워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집 밖에 서서 그에게 나와달라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전갈이 그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전해졌을 때 군중이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시 예수의 가족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 들어갈 수 없었는지는 그 2장 2절에서 4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마가는 두 번이나 그들이 밖에 위치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인가? 그리고 예수는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페리브렙 사메노스라는 말인데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의 모친 형제들, 자매들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자매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생들은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비통한 말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그 훌륭한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동정이 갑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시간에 그녀에게는 무엇을 의미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상의 한 가족의 작은 충성심에 이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과의 그 보편적인 관계,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일반적인 가치, 이 관계를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한 인간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요 친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고 그분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아마 그런 결정이 괴로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땅 위의 한 가족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그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혈육의 그 가족을 넘어서 전 인류와 더 큰 사랑과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일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성경의 저자가 되었죠. 또 그의 또 다른 형제의 그 유다도 서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신 분의 그 한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마가복음 그 12장 그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보아라. 마태복음 잘못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고 또 즉 복음을 전하시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어디에도 눈길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은 자기를 감추시는 그 겸손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그렇게 야단스럽게 인기나 끌면서 사람이나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겸손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그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며 스스로의 그 신앙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부유해도 또 명성이 있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판단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원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더 큰 겸손으로 이를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지, 세상 인간들처럼 내 배나 채우면 되는 그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자랑이나 비교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함께 성숙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겸손한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자기 본인의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였지
절대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또 이 세상의 성공과 또 부와 인기를 끄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